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신학문답 21에서 22항입니다. 칼뱅은 신학문답 첫 번째 조항을 21항에서 29항까지 다루는데 21항과 22항은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가 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21항입니다. 첫 번째 부분을 암송해보라. 전능하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어째서 당신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가? 그것은 우선 예수 그리스도가 부르는 이름이다. 그는 영원한 말씀이며 영원 전부터 하나님에게 나셨고 세상에 나타나셨을 때 하나님의 아들로서 확인되고 선언되신 분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한 또한 우리들의 아버지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다. 바르트는 이 부분을 강의하면서 이 부른다 이런 용어를 좀 교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칼뱅은 하나님이 본래 아버지이시다는 사실을 전혀 의심하지 않고 이 신학문답을 작성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후대에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는 것을 단지 하나님을 그렇게 부를 뿐이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르트는 이것을 17세기 스위스 개혁파 신학자 오스테르발트의 영향이라고 말합니다. 오스테르발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째서 우리는 하나님께 아버지 칭호를 부여하는가? 왜냐하면 그는 만물의 창조주이고 주이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는 그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고 기독교인들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를 아버지라고 부른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기서 부여한다 라는 이 단어의 선택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버지는 여기서 하나의 칭호이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갖다 붙이는 하나의 꼬리표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흔히 아버지는 여기서 하나의 칭호이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갖다 붙인 하나의 꼬리표와 같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본래 영원부터 아버지가 아니라 아버지라는 호칭이 다른 어떤 그런 호칭들보다 더 잘 그를 규정할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파르티에 의하면 일종의 유명론, 다시 말하면 인간이 하나님을 자기 멋대로 규정하고 처분하는 습관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비판합니다. 우리는 인간적인 우리의 경험에 의해 아버지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 호칭을 하나님께 적용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오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일은 교회 안팎에서 무엇보다 페미니스트들에 의해 큰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의 신앙 전통이 하나님을 남성으로 가부장적으로 받아들이게 함으로써 남성과 여성 가운데에서는 남성의 지배를, 가족 가운데에서는 아버지의 지배를, 그리고 국가에서는 최고 권력자의 지배를 정당화하는 이데올로기적 기능을 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렇게 아버지, 아들, 성령이라는 전통적인 삼위일체 용어는 성차별적이고 가부장적 문화를 조장하는 일에 일조해 왔기 때문에 그래서 저들은 그 같은 성차별적인 아닌 다른 포용적인 용어로 대체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결국 교회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호칭을 포기해야 할까요? 아니면 로마 카톨릭의 교황 요한 마우로 1세가 하나님을 아버지와 어머니라고 불렀던 것처럼 그와 같이 하나님을 불러야 할까요? 칼뱅에 의하면 또 신학문답을 해석하는 파르티에 의하면 아버지라고 하는 용어는 포기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부성이 신약성경의 중심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칼뱅과 종교개혁의 신앙고백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매우 현실주의적인 방식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그분이 실제로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대면하거나 하나님에 관하여 말씀하실 때, 그리고 그의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불러야 하는지 가르치실 때 언제나 이 아버지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생애 끝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라고 절규하시고 마침내 십자가상에서 숨을 거두시기 전에 자기 자신을 그의 아버지의 손에 내맡기십니다. 요한복음에서 아버지라는 표현은 단순히 하나님에 대한 여러 이미지들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부르는 특별하고도 특징적인 호칭입니다. 그는 특히 기도하실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는데 종종 아빠라 하시면서 매우 친밀한 관계를 드러내셨습니다. 또한 요한복음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아버지의 관계는 동일시되고 있기 때문에 그는 빌립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본 사람이다. 그런데 네가 어떻게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한다는 말이냐. 이 아버지가 바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던 하나님이십니다. 정확히 이것이 가장 완전한 하나님에 대한 계시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난 8에서 14항에서 확인했듯이 하나님이 완전한 아버지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명확하게 말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버지가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라고 부르신 분에게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육신의 아버지들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와 정반대로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알기 때문에 참된 진정한 아버지이신 그분에게서부터 아버지란 어떠해야 하는가를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르테는 하나님의 아버지 됨으로부터 모든 인간적인 아버지됨의 의미와 가치를 얻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적인 진리가 선행하고 인간적 진리의 근거를 줄 수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을 가부장적 아버지로 파악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가부장적 지배 문화에 길들여져 있는 아버지들에 대한 우리의 인간적 경험을 하나님께 그대로 적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을 의인화해서 말했던 고대인들의 신인 동성론적 사고의 연장일 뿐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가부장적 이해는 이미 잘못된 것으로 결판이 났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아버지이고 탕자를 아무 조건 없이 맞아들이는 전례 없는 아버지의 모습이 신약 성경이 증언하는 특징적인 아버지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온갖 이교적이고 사이비 기독교적인 가부장적 아버지 개념을 비판하며 비껴갈 수 있게 합니다. 감사합니다.